3월 21일 토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모습으로 바뀌셨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 것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베드로는 그 영광스럽고 황홀한 광경에 온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현장은 변화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세상, 즉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산 아래의 세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셔야 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얻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비가 붙고 논쟁이 붙은 거죠. 어찌된 상황인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자리에 안 계실 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거죠. 아마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앞서 6장 13절에서 보았듯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만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고,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예전에 내가 대단한 사역을 했었던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나도, 한때는 나도 라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전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말하자면 화려한 과거를 기억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의 믿음이 지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스스로 확증해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실패하자 아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함께 몰려왔던 구경꾼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겠죠. 그런데 그 무리들 틈에 있던 서기관들이 그 분위기를 틈타서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실패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것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유구무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서기관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한 제자들처럼 믿음의 삶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아도, 상황이 뒷받침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신앙적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던 예수님의 꾸중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결국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였느냐? 그동안 나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일들을 통해 너희 믿음을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내 옆에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것을 너희의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느냐?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때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적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에까지 날마다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처음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고 그 제자들이 있기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본 이 아버지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신뢰가 안 갔을 수 있는 거죠.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책망이나 꾸중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을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던 마음에 빛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셨고 마침내 그 아이와 아버지의 삶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상을 통째로 들고 와서는 지붕을 뜯고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차마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 믿었던 수줍은 믿음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의심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한 아버지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모두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것이지만 의심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에는 동일하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완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넘어지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담대한 믿음보다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기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자신들의 믿음이라 여기며 실패했던 제자들을 봅니다. 그 실패에도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논쟁했던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그와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이 새롭게 열리게 하옵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